하나님 감사합니다. 낮 시간에 말씀 전할 수 있는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드시고 양문교회의 양문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종을 쓰시옵소서.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서로가 이해하고 섬기는 신앙적인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을 고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하는 직업이냐? 사람을 고치는 직업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여전도회가 일을 하는데 교인들이 이 지하 성전에다가 가방을 놓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도둑놈이 들어가서 여전도 회장 가방을 훔치고 돈을 훔치간 거야. 이 회원이 뛰어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왜? 강은교는 맨 도둑놈만 있어요? 아니요, 맨 도둑놈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있어. 왜 그래? 돈을 훔쳐갔어요. 얼마를? 50만 원이요. 50만 원을 무드로 가져왔어. 가져왔으면 내지 왜 들고 있다가 잊어버렸어. 목사님 낼 돈이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 다음에는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도둑놈이 계속 있어. 무슨 얘기야? 이러는 거예요. 작년에도 100명, 올해도 100명, 10년 전에도 100명, 그 근사 그 장면만 나오는 교회는 도둑놈이 없어. 이 사람은 고친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한 주에 새신자가 50명이 들어와. 거기는 도둑놈도 있고 깡패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이 사람이 들어서 한 주, 더 주 설교 듣고 성경 받고 성경 배우고 말씀 듣고 능력 받아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교회야. 그 집사님 50만 원 훔쳐간 그 집사님, 그 교인은 와서 몇 주 지나면 도둑질 아니야. 왜? 고쳐서. 근데 다음에 다른 도둑놈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도둑놈이 막 있어.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고쳐가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와서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고쳐서 천국 가고 못된 인간이 불의한 성도가 와서 효도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솔제니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반체제 운동가였습니다. 나라의 수배를 받다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추운 곳에서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죠. 중노동에 시달리죠. 그리고 몸은 쇠하여 가죠. 마음속에 사람이 육체가 약해져도 마음에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솔제니치는 어디도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정신력으로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암이 생겼어요. 암이. 온 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쓰러지고 기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와서 잠을 자는데 자기 몸을 만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흰 옷을 입은 분이 옆에 서서 자기를 만지고 있어요. 더듬어 준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눈을 뜨니까 솔제니친 몸에다가 흰 옷 입은 사람이 십자가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몸에 어떤 큰 힘이 주어지고 변화가 생기고 회복되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상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고통과 아픔이 그 시간 싹 사라진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솔제니치는 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렇게 아프던 게 없어지고 감옥에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수용소에서 풀려나와 자유를 얻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거듭난 솔제니치는 다시 포기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찾은 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러는 작품을 씁니다. 70년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난 말이 잘 안 된다.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소생하고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땠든 괜찮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는 줄 믿으시옵시오. 그리고 양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양문교회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소생하는 꿈과 비전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본문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 가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는 것, 조국이 패망하는 것,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이 탈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종 에스겔은 다 보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서 굴욕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회복될 수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였습니다. 죄악으로 패망한 유대의 모습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절망한 그 백성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망한 상태에서 절망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소생할 줄 믿으셔야 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 뼈들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보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뼈들이 말씀을 명하자 다시 살아납니다.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더니 살아나는데요, 이 뼈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한번 보지요. 여러분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데 생기가 들어가자 뼈들이 보세요, 스스로 힘을 얻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양문교회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른 뼈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네가 나쁘다 내가 나쁘다 노예에다가 고발하고 경찰에다가 고발하고 이거 교회 아닙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입니다. 보십시오. 이 뼈들은 보세요. 뼈들은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살이 있는 데는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전에는 마른 뼈처럼 된 이 상황을 스스로 온 교인들이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양문교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온 교인이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가정이 잘 돼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집안이 사업이 되는 게 없어요. 교인들이 보면 반가워야 돼요. 교인들이 보기 싫어요. 내가 여기에서 몇 주 하는 동안 나는 기가 막힌 상을 몇 번 봤어요. 저쪽에 안내하는데 아는 교회 중직자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일 수 있냐. 마른 뼈죠. 이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어지간히 수습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정했으니까 내가 이 말 해도 돼요. 그때 했으면 맞아 죽어요. 난 눈치 있어요. 보여요. 야, 그러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교회나 교단이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들 얘기다, 너들 얘기.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종 에스겔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도록, 문제를 보도록 하나님의 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은 뼈가 있는 골짜기에서 뼈들을 보게 했습니다. 뼈가 사방에 널려 있고 골짜기에 가득 찼고 아주 말랐습니다. 여기 보이냐? 예, 보입니다. 뭐냐? 마른 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아, 이게 너의, 네 가족의, 네 민족의 모습이야. 이 마른 뼈가 제됐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야.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문제가 있는데도 심각성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너희는 이 해결점을 찾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백성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처럼 이러면 어떨까요? 내 말씀으로 받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문제가 뭔가?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에게, 권사님에게 일어나야 돼요. 네가 잘못이야, 장로가 뭐 그따위야, 권사가 이거 해결 안 돼요. 모두가 나 때문이야. 한번 미안하지만 따라요. 모두가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야. 양문교회가 사는 길이요. 봐요. 너 때문이야. 잘 보세요. 너 때문이야. 상대방을 가르치는 건 하나야. 요 놈은 중간이야. 이 세계는 어딜 가르치지? 나 때문이야. 문제의 은희는 부부싸움도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3대1로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아멘. 너 때문에 할 정도의 남편이라면 그 여자보다 3배나 남편이 더 나쁜 놈이야. 이게 정확한 답이야. 왜 세상에 자기는 모르고 남만 나쁘다고 할까? 그런 인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 봅니다. 37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선지자께, 야, 이거 보여? 이게 이 뼈들이 말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희들의 영적 상태야. 뼈들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요. 군대도 없고 인물도 없고 철머니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남은 것이 없어. 재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보물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가지 못할 것은 불태워버리고 농사지을 땅도 황폐하게 돌을 던져 버렸고 이제는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마른 뼈는 그들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나라 문제든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왕과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같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하게 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할 사다 종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돌이키라 경고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반연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고 썩어 뼈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 메마름이 가득 찬 소망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릴 소망이 없어졌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정이 혹 마른 뼈와 흡사하지 않을까요? 생명이 사라져 생동감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이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본질은 없어지고 네가 잘못했어. 나쁜 놈이야. 날마다 하나님과 뜻이 상관없이 내 생각을 피격하고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 뜻처럼 생각하는 마음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제는 아무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있는 모임, 믿음 없는 모임, 목적 없는 모임이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양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할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여기 세운지 아십니까? 여기 내가 올 때마다 보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수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왜 세워야 돼요? 액세서리 아니에요. 이 교회는 부지런히 나가서 저들의 영혼을 살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노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당회 자랑하고 회의 자랑하고 여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게 양문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장로교냐 성결교야 감리교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져내느냐. 교회에서 유익 보고 교회에서 월급 타고 교회에서 손해보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것을 드리고 섬기는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면 장로들이 여러분 돈을 내놓고 교회를 살려내는 게 교회가 아닐까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숨이 붙어 있어도 영적으로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생이 없기에 잠깐 있다가 죽어 여러분 무덤 앞에 들어갈 마른 뼈와 같은 인간들, 양문교회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저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구원받았을까? 우리 양문교회에 가서 여기 서 있는 것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서 있겠지.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육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른 뼈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께 이렇게 죽은 마른 뼈를 보여주는 것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마른 뼈들은 사람 생각으로 봐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변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변해요. 죄인은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 내가 목회를 한 50년 해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변해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압니까? 강단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은혜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은 말씀에 갈증이 나면 울어요. 애들이 왜 우는 줄 압니까? 배가 고파서 울어요. 교인들이 왜 불평한 줄 알아요? 말씀에 갈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새로 모시는 박연성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번에 새로 오시는 박현성 목사가 안영 지역에는 말씀에 제일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부응이 돼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요새는 교회 와서 건물 보고 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회를 해도 은혜 안 되면 안 가요.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은혜 되면 그 교회를 와요. 이게 교회예요. 그게 왜?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미국의 존 와나메이 기는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경영 능력을 가지고 인정받을 최신부 장관까지 했죠. 와나메이커가 84세였던 1921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았는데 이 회장님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구입한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2 75센트 주고 산 가죽 성경을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 성경이 달달 닳도록 읽어서 이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성공이 자기한테 와 있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말씀으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피부가 덮어져서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입니다.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간에다 메고 가는데 말씀할 때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 기론에서 집회를 한 서너 달 전에 했어요. 수원에서 있는 사업가가 와서 죽으려고 약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집회에 2시간을 참석하고 약을 버리고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살맛이 납니다. 뭐가? 나 돈 안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찾으니까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혼하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실망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적의 역사,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양문교회는 마른 뼈 같은 이 시대에 사는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자녀들에게 길이 열려요.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성령으로 살리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임재했다. 나는 그때 어떤 전기의 흐름 같은 인상을 뜨겁게 느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이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는 할 말이 없고 어떻게 이 감격을 말로 표현할지 몰랐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크게 울고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울다가 춤을 치다가 그랬다. 찰스 피니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긴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찰스 피니에게 임한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절망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심히 마른 뼈 같은 사람도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 살아납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28살 때 성령 2월 17일 날 받고 4월 13일부터 목회길이 열렸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 뿐 아니라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온갖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가 어두울 때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난 철학기도 시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지금 마지막 때다. 누가 사느냐? 홍수 일어나는 거 봐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재앙이 쏟아집니다. 성경이 응하고 있다.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된다. 돈 모아놓으면 그 돈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리비아 이 사태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원교회 성도들아 살자. 우리 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무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 사는 길 찾읍시다. 아멘. 살 길 찾자. 엄벙덤벙 하다가 우리 영혼을 소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골짜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안양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이런 능력 있는 양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교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시겠습니다.